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하는 인간 속성의 울림. 사람의 아들 임문열. 사람의 아들은 임문열 작가가 1979년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작품이다. 이 책은 당시 굉장한 신시선을 일으켰다. 그리고 거의 3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이 기독교 작가 외에 작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에 대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한 작품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혹은 떠나고 싶어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명작과 신앙의 만남을 위한 책들을 고르면서 나는 한국 작가의 작품을 하나 추가하고 싶었다. 사람의 아들은 그 제목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신 용어이다. 작가가 성경의 용어를 책 제목으로 썼다는 데에 기독교적인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러나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현존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다. 다만 이 책에서 변형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르게 잡아보려고 했다. 기독교대 입장에서 기독교로 옹호하려는 소치로만 이 작품을 택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작가 양해를 구하며 이 글을 쓴다. 이 소설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나온다. 한 액자에는 민요습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다른 액자에는 아사 페르체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액자는 하나의 액자다. 민요습이 곧 아사 페르체이기 때문이다. 민요습은 아사가 2000년 전 7살 집안에서 태어나 경건한 아들로 자랐듯이 현 시대의 기독교 선교사의 양자로 자랐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던 신학도였다. 아사가 12살 때 테드스의 안내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예, 학대받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난 후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의무를 품게 되었듯이 민요습도 신학생 시절 만났던 불행한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품게 된다. 아사가 아삽의 후처와 훈련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반발하게 된 것처럼 민요습도 교회 장로 부인과 훈련의 관계를 맺고 교회로부터 추방당하면서 하나님과 죄의식에 대하여 반항한다. 아사가 끊임없이 새로운 신을 찾아 중동과 인도, 로마까지 여행하였듯이 민요습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아 방황했다. 다른 것이 있다며 아사는 예수에 대해 끝까지 대적하다가 예수의 저주를 받아 지난 2000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방황하며 떠들고 있지만 민요습은 한때 하나님이 되어 적대적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직후 자신을 그의 절대자로 추앙하던 제자라고 할 조종팔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문열 작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수많은 의혹들을 털어내어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시켜 보려고 한 것 같다. 민요습이나 아서 페르츠가 갖는 의혹들은 작가의 의혹이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의혹이며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아하스는 그 의혹들에 대한 흡족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예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민요습은 비록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있지만 신 없는 세계에 살게 될 인간의 고독과 허물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이 표출된 결론이다. 왜냐하면 민요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려다 실패한 신에 대한 실망, 그로 인한 고독과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민요습은 자신이 만들려던 신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결국 죽음을 당한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작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나 또는 행위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일일이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지적 논리나 철학적 사색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하여 지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아버지임을 안다. 그리스도는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아서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며 아버지는 사실을 아이가 아빠의 따뜻한 품을 통해 인식하듯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 확실히 인식한다. 미토스는 미토스 이외에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진실한 것이 고여있대. 이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진실한 것은 검증된 것이 아니고 믿어진 것이다. 여기에 사과 하늘이 있다. 미토스는 그 사과를 달게 먹는다. 누구서는 미토스의 생애를 살이 올라 지금 이 시대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토스는 노고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미토스는 노고스에게 노고스의 임상적 증거를 빌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빌지 않는다. 이용기 작가의 이 말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애들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용기 작가는 이 미토스로 신화를 얘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물론 신화의 신들과 성경에 하나님을 비유할 수도 없고 비유해서도 안 되지만 신화 속의 신들이나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간이 논리적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동질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 사가 한 알이 있다. 이 사과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존재 이유를 묻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달게 먹는다. 사과를 먹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존재가 어디 또 있는가? 이용기 작가의 말대로 하나님은 로고스, 말, 논리, 이성, 검증되는 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다. 작가는 아하스의 입을 빌어 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죄를 짓게 만들었나라고 질문한다.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왜 주셨으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는 왜 그냥 방임하셨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만약 아셨다면 하나님의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이상한 신이고, 만약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이다라고 말한다. 아하스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계속 예수를 추궁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불합리하여 완전하지도 않은 신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이 온전한 신을 만들겠다고 나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계명이란 다름 아닌 인간이 살아감에 필요한 사용 설명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삼라만상의 설명서를 주셨다. 주께서 물이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 9절.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각각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돌게 하셨다. 그것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도 무엇을 만들고 나서는 사용 설명서를 붙인다. 그렇게 하면 이 물건이 고장 나며 저렇게 하면 잘 작동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법칙은 사람이라고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살며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친절이 잘못되었을까?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자꾸 마시면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것일까? 바닷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땅을 다 덮으며 지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반항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삼라만상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모두 의심스럽다 하지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한때 이런 질문과 의혹들을 갖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게 되고 그분 품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가난이나 질병, 전쟁 같은 인류의 불행 문제나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거론할 때 나오는 단골 메뉴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불편함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맡기고 싶어 한다. 그 가장 쉬운 대상이 하나님이다. 욥이 그랬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 비통해왔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난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기 23장 3절 5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자 그 모든 허욕이 일시에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채만 보이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과 특별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다. 아하스 페르츠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예수를 찾아가 그를 비난한다. 인간들을 주인이 외아들을 죽인 흉악한 소작인들로 만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허약한 어깨에 아담의 실수보다 더 큰 부하를 얹겠다는 거요. 이문열 작가의 말을 빌려 아하스의 이 질문에 답하자면, 아하스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고도의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사건으로 분석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하스의 말대로 인간들의 허약한 어깨에 책임감의 부하를 얹어 놓으려는 하나님의 꼼수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셨다.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소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는 의사로서 특별히 신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사람이 힘을 쓰게 되면 보통 땀을 흘리게 되지만 피까지 흐르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며 피까지 흘릴 정도였을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싶은 기자의 고통이 자신이 당하여야 하는 고통임을 알고 계셨기에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아버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라고 부르짖으신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잔을 말할 때 대부분 진노의 잔으로 표현한다. 그분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사야 51장 1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서 25장 15절.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계시록 14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간절한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안타깝게도 네가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길이 있다며 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겠는가?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길은 그토록 힘든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다. 그것은 죽을 죄를 지은 아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가는 아버지의 길이었다. 자신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고통으로 범민하면서 빗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께 찾아온 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한 아들은 누가 아버지들을 주고 달랬어요. 나에게 아버지를 죽게 한 못살 자식이라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죽이려는 거지요 라며 아버지를 몰아세운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다니요.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아버지를 끌어안고 운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아들이다. 바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에서 있다는 데 걸었다. 그리고 그 도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던 사람들,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왕에서부터 거지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까지 빈부 노소 학불학을 막론하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기쁨을 주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없으며 혹시 있다 해도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말씀이었다. 작가는 예수님을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리면서 아하스는 도둑과 거지의 창녀, 노예, 귀신 들린 자, 문둥이 형제였다고 기록한다. 그런데 고 피천덕 전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친구는 어부처럼 그 당시 가난하고 천대받던 이들이었고 애인이래야 명녀같이 사이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오직 애정으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으로 대했다. 사실 허구의 인물인 아하스에 대한 그런 묘사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차용한 모습에 불과하다. 또 소설 속에서 아하스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항한다. 산상의 수훈이 있었던 날이었다. 그날 아하스 피르초도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그 설교가 끝난 후 예수를 찾아갔다. 당신이 가르침을 현란한 수식과 인상적인 비유의 껍질만 벗기며 아무런 진리도 은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 인간을 애통하고 굶주리고 박해 당해야만 진복자가 될 수 있는가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바로 이 산상 수훈 때문에 삶이 변한 사람도 있다.
체인의 작가이다. 그는 인연이란 책에서 자신이 만나게 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한창 잘나가던 인기 작가였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이 왜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지 회의에 빠져 매일 숨을 묻고 지냈다. 그러다가 도망치던 미국의 누나 집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 무심코 읽어 나가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온몸이 전율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그 구절은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만족할 것이요. 아마도 그때처럼 고독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비워내고 뭔가 간절히 소망한 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성경 구절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전류를 불러 일으켰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하는 지신 특유의 못된 버릇이 없이 나는 그 의미를 순간 어떤 영감에 의해서 깨우치고 받아들였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표현할 수 없다. 무엇이 그 말씀이 무엇이 나를 왜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정확히 표현해낼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지고 편견이 가득 차 있으며 현재의 욕망과 더러운 야망이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질서와 정오에 가득 차 있었으며 저기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는가를 깨달았다. 그 후 체인호 작가는 가톨릭에 기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작고하셨다. 체인호 작가의 말대로 성경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쪼개고 해서 이해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어린아이같이 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책이다. 성경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영혼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스페르처는 또다시 예수에게 만약 당신과 함께 충분한 빵에 우리 육신을 기를 풍부한 물질이 지상에 내렸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 만나가 눈처럼 내리던 강야에서 우리 신앙이 가장 굳건했으며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했을 때 우리가 가장 충실하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당신도 잘 기억하실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아하스의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만나가 눈처럼 내리던 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훌면 때를 썼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한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약속의 말씀이 분명했거마 그들은 더 교만하고 이기적이 되었다. 민요습은 자신의 소설에서 아하스가 예수의 저주로 인해 방랑하게 되었다고 썼다. 하지만 예수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예수는 누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다. 또한 민요섭은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숨져갔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작가의 말은 맞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셨다. 인간이 다신 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셨으며 그 영화로운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던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셔야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아담 이래 인류의 무거운 고통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죽으셨던 것이다. 아하스페르처는 외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던 지아공이었다. 외경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던 도중 그의 집문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했다. 너무 힘들었던 예수는 그에게 그의 집에서 잠깐 쉬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죽지 않고 세상을 뜯을 것이라고 저주하였고 그 저주대로 그는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떠돌며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외경의 아하스페르처는 허구의 인물일 뿐이며 아하스가 만든 새로운 신이란 것도 이 세계 중립에 한창 유행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 만든 것이다. 민요섭 또한 일본의 실천 신학자이다. 노동운동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를 주장하고 사탄 또는 뱀을 지의 영으로 생각하면서부터 학교를 중퇴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지혜의 신으로 추앙하고 그 신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선만을 유구하는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신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그 당시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어 기독교계에서 추방되었던 자들이다. 아하스는 다만 자신의 죄의 속성에 따라 선악의 관념이나 가지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시인하며 천국이나 지옥으로 땅 위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며 복종과 경미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 빵을 비롯한 권력과 명예를 다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었다. 양심이나 도의 같은 인간의 귀한 가치는 외면한 채 오직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만을 채워줄 수 있는 신, 그야말로 오상의 극치다.
민요습 또한 그런 신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요습은 그 신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신은 다만 허구일 뿐이며 그것은 허망한 밖에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계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구성했다. 소설이는 원래 피션이고 떠도는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만드는 것이다. 게테의 파우스토도 그런 작품 중 하나다. 그렇게 해서 소설을 쓰는 것이야 뭐라 하겠는가. 하지만 한간에서 말하던 신을 찾으려는 치열한 탐구 정신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는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보고 필요에 따라 그 부분만을 작품에 인용했다. 그것도 한참을 왜곡해서 인용했다. 차라리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부분만을 전하다 보면 그 말한 사람이 진의가 거꾸로 해석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인용하고자 했다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살피고 그 길에 있는 골짜기에도 내려가 보고 언덕에도 올라가서 그곳에 피어있는 작은 꽃도 바라보고 멀리 드넓게 펼쳐진 푸른 들판도 하늘도 바라보아야 했다. 임문열 작가는 외경과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영지주의 같은 것에 성경을 대입하려는 인물을 만들었다. 왠지 그의 소설과 대면이 어부랩된다. 헤르만 헤세 역시 주로 아스토교와 아브락사스 같은 이미 사라진 고대 종교에 천착했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민요습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결국 돌아갈 길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쓸쓸하다는 거였어. 웃지 않고 승리지 않는 우리의 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지도 않으며 꾸짖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우리의 신, 그게 치졌다는 거요. 가치 판단이나 선악의 관념에서 유리된 행위, 징벌없는 악과 보상 없는 선도 마찬가지로 공허하다는 거요. 주둥팔이 그를 찾아간 경찰에게 민요습이 한 말을 들려주며 한 말이다. 여기에서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부 양보한다면 어쩌면 민요습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것도 사실은 그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